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연수리 불꽃이로 주소서. 밤과 아침에 예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소서. 나의 놀라운 것 경영하기 위해서 창조의 너의 나의 놀라운 것 정령이 오죠.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흔 괴롭고 아파서 마시는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 관용과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것 정령이여 창조 큰 은혜 받아보기에 나의 놀라운 것 정령이 오죠.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일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경영하기로 창조 그 은혜 받아보기에 나의 놀라운 것 성령이 오죠.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청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명철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 은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찾고 갈망하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증명과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면 우리는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전에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이 모여들 터인데 그들의 발걸음들마다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일터과 사업 도전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0절 출발합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등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으니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변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전하였습니다. 박해를 감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설교에 대하여 반발도 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들급이었던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또는 정치 관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결과 어떠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예레미야는 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의 기록이 예레미야 26장 10절 이하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분해를 해보면 좀 문단 나누기로 나누어 보면 오늘 본문이 10절에서부터 15절에 예레미야의 변명이 나타나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장로들의 변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예레미야를 덮치려고 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 아이감을 보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명자는 결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사명 뭐 하기까지? 다 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풀겠습니다. 10절 유다의 보반들이 새 문의 입구에 앉으며 라고 하는 10절 말씀을 표현했어요. 새 대문의 그 입구에 딱 앉아서 이게 뭐냐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유다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만이 뭔 소식을 들어요? 임신 소식을 들어요. 그를 끌어낼 때 광장이 바로 이런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신정국가에 있어서 특별한 어떠한 우리나라 같이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무슨 대법원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신정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마을의 어떠한 공동체의 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유다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다말은 어김없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증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자 유다가 한 말이 뭐냐면 그는 나보다 뭐하도다? 의롭도다. 의의 개념을 쓰셨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 죽지 말아야 된다. 죽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10절이에요. 알았죠? 재판의 광경이에요. 그래서 고관들이란 표현은 대신들을 위시해서 나라의 정사를 맡은 고관들을 말하는데 저들에게 재판군도 있어서 이제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 그래서 새 대문은 성전의 베냐민 문에 딱 이 베냐민 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문 앞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이 모든 백성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영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흐르는 두 가지 영성이 하나의 영성이 바리새인 영성이에요. 또 하나의 영성은 사두개 영성이에요. 이 사두개 영성은 제사장 사독의 자손이라고 해서 사독을 아람어로 풀면 사두개로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독 이렇게 말하지만 아람어로 풀면 사두개 이렇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성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천사 있다 없다? 있다. 천국 있다 없다? 있다. 심판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다 있다예요. 사두개 제사장들은 특징은 뭐냐? 무슨 내세가 있냐? 없다. 천사가 있냐? 없다. 하나님 그 다른 나라가 있냐? 없다. 이게 다 없다 영성이에요. 있다의 영성과 없다의 영성. 좋아요.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세워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지가 쓴 거 지가. 지들끼리 세워본 거. 거기 선지자들이 뭐냐? 고발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정소송이 안 가봐서 모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소송을 내는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피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원고들은 누구고? 이들이고 피고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고관들이 지들이 치고 까불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지들이 죄를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그 재판결문을 지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오 하고 공포하고 있지는 사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오. 요즘에도 광명사거리나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들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민주당에 현수막 걸리고, 또 여러분 국힘당, 국민의힘당이 막 현수막 걸잖아요. 요즘엔 또 걸었더구만요. 권태진이가 사돈남말, 그리고 사법비리, 그 다음에 돈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또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들을 보시오, 여러분들 이런 당같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당을 밀어주십시오. 이 뜻 아니에요, 솔직히. 했더니 이무경이가 또 하나 붙였더구만요. 현수막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라, 나는 일한다. 나는 국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몇억, 그 다음에 몇억 해서 떠들어라. 너는 그래도 나는 일한다. 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배심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표를 줄 때 저에게 표를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심원들이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원고의 그 고소고 발권에 대해서 동의하시오, 이 뜻이거든요. 백성들에게 피고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들이. 그러면서 결론을 지어야 될 길이 됐어요. 뭔 결론을 냈냐? 11절 하반절만 보니까 지네들끼리 결론 냈어요. 치고 까부르고 하더니 결론 냈어요. 죽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니.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노예에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배운 거 많은 것을 배웠지만 하나 배운 건 뭐냐면, 노예 정치는 죽이는 정치하면 안 된다. 항상 무엇이든지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재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놈이 좋은 놈이 아니라 회개한 놈이 좋은 놈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실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러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노예는 그를 진정한 회개자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성령이 회개케 하심을 정말 받아주고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고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노예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들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지만 참말을 하는 이 스피커는 꺼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스피커를 목소리를 확성기로 해서 더 크게 볼륨을 올려준다면 이게 무슨 정의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쓴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정의거든요. 이게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도권, 사회적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들이 말하면 기득권이 곧 민생들을, 사람들을, 마음들을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건 바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면 누가 보내신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스테반을 죽인 것은 곧 그들이,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증거물이 누구의 발 앞에 놓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의 발 앞에 놓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하기에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죄인에 모였던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죄인의 뭐다? 괴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 죄에 해당한다고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배신원격으로 앉아있는 이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보내시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예언하면 사형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이죠. 그들은 성전과 함께 패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아닐 뿐더러 다시는 없는 모독이요 매국적인 행위로 에레미야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국노죠. 왜? 나라를 버리고 도스 늘고 항복하시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가시오. 이러한 당시에 유대주의로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유대주의로 꽉 차있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니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제 남북한 속에 대치하고 있는데 두 손 들고 다 북한에게 우리 손 들고 항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북한이 다시 개종해서 돌이켜서 남한과 북한이 이제 자유민주 국가로 다시 바뀔 것이요. 이렇게 예언한다고 해봐요. 미친놈. 지금 이 상황 속에 공산주의에다 우리나라를 다 갖다 바쳐야 된다나?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매국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격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수를 서게 돼요. 그 다음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국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순종하라. 이 너희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계획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12절 한번 함께 봐요.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국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그럼 어떤 쪽으로 돌아가냐 하면 이 고관들, 종교적 중심 종교인들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전달했던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보아라. 청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14절 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난 죽어도 괜찮다. 지원하는 거예요. 죽음을 뭐 한 거라고요? 지원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죽일 수 있지 않느냐? 자기들의 권한에 다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했냐? 여러분, 시므온 알아요? 시므온이 정치적 죽음에 의해서 죽지 않나요? 헤로디아의 춤한 번. 이야, 내가 그녀를 보니 딸바보는 딸바보예요. 그것도 지가 낳은 딸도 아닌데 헤롯이 차다. 너가 춤을 추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 어머니가 요염하더만 너도 요염하다. 이 마음이 너무 풀어진 거예요. 그냥 확 풀어지니까 뭐라고 그래. 쓸데없는 남자들의 오기가 있잖아요. 야, 너의 춤솜씨는 과연 명품이로다. 네가 나한테 욕을 해라. 나라의 절반을 잘라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가서 누가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빠가요, 새아빠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춤을 추니까 나라 절반 준다고 그러는데 엄마, 필요한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난 필요한 게 한 가지지. 늘 가시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목에 걸려서 깔짝깔짝거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눈 떠요. 눈 떠봐요. 지금까지 자고 나와도 지금까지 눈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 밤새도록 잤잖아. 한 번도 안 깨고. 자, 눈 떠요. 참. 가시같이 목에 깔짝깔짝 걸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내가 너 새아빠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아주 못된 광야의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목 좀 땄으면 좋겠다. 그래 목을 좀 달라고 해라. 그래서 가서 헤로드한테 가서 아빠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서 저에게 주옵소서.
한번 쥐가 입에서 뱉은 얘기니까 여봐라 예 가시레 먹다와라 그리고 저 소녀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소녀에게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죽음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목은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이 거입된 당신들의 종교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 뜻대로 죽을 목숨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생명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나 당신 옳은 대로 하세요. 근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자 15절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에레미야가 협박 아닌 협박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반드시 무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오면서 이 자리에 피는 그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때 고요소리에 그죠? 요따이 소리에 요따이 소리. 이 자리에 피값에 대하여 누가 보험을 받을 것이냐? 요따이 소리 하니까 그들이 우리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자식을 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절대 불의할 때 자식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이 돌리소서. 결과물이 뭐예요? 나라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나라 이런 시험으로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걸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이에요? 조상들의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러면 자기 대회 끝날 텐데 우리와 누구까지 팔아들어요? 우리 자식들까지 다 팔아넘겨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왜 기도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손들에게로 향하지 않나요? 기도가? 저는 그렇던데요. 저희 모친께서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던데요. 우리 자식들이 당신의 품을 떠나지 않고 당신에게 순종하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꿈꾸던데요. 그게 깨져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피해 값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야비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예에서 한 30년 이상을 한 노예에 섬기다 보니까 노예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뭘 치리하거나 뭘 이렇게 정리하거나 뭘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제가 다 빠져요. 시원해요. 하나님이 쏙쏙 그때는 싹 빼요. 근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뭐 하고 할 때는 그때는 다 제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이 30년 이상 동안 노예하면서 제가 치자의 소명 한 번도 저 들어가 본 적이 없네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제가 웬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언젠가 이 새벽 예배 때 아니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교회 설립한 원로 장로님이 황권사 여기 명판에 사인해. 아니 뭔 또 장로님 사인이에요. 목사가 왔는데 영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3년 지나니까 한 설교 또 하고 은혜가 안 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 좀 바꿔보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교인들 명판을 싹 적어가지고 감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감리사한테. 이제 설교 3년 들으니까 목사 좀 바꿔줘서. 여러분 장로가 목사 바꿀 권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고 듣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목사 바꾸는 거는 내게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아이 저 황건사 저거는 문제야. 막 핀잔을 준다고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바꿔요. 네, 저는 서명 안 합니다. 서명해 본 적이 없어요.
바꾸는데 성령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도 성령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의 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예 때도 그런 성령의 저를 하나님이 한 번도 주님을 늦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한지 알아요. 그렇구나. 내 손끝에 하나가 우리 자손의 천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해요. 내 손끝 하나가 내 후손들의 위에 생사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기도의 영혼, 살아있는 기도의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영의 가운데 자리를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양심, 교통, 직감 세 가지 보도로 보는데 그 영을 조영기 목사님 양심의 기능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양심에서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불의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시한 피 흘리면 아로서야 이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결국은 배심원들, 저 고집되어진 이 피고들의 말에, 원고들의 말을 듣고 나 피고인 이 예레미야를 억울하게 해라. 그러면 누가 갚은다? 여호와께 사신다. 이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은 의분의 차도 안 돼. 에? 너무 지나치게 뭐하면 안 된다? 의인되지 마라. 왜?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냐? 그런데 의분 때문에 막 지나친 의분 때문에 막 난리를 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나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너는 누구냐? 예, 주인입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너의 의분은 어떤 거냐?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럼 넌 죽여라. 그럼 거기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꾸 죄에서는 몰아가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에 변명하고 있는 그들의 원고장의 피고가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사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아름다운 믿음의 숨을 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